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십자가를 지는 삶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의 오해가 이어집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스승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집권하시면 나는 국무총리로 내 동생은 비서실장으로 세워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권력을 요구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오해를 교정해 주시는데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권력을 요구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대속의 피, 타인을 위한 희생을 의미하고요. 물은 온 몸을 담그는 세례로서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과 세례는 타인을 위한 섬김을 뜻합니다. 권력을 달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잔과 세례, 희생과 섬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왜 권력을 달라 하는데 주님은 섬김을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비교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먼저 세상의 권력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의 권력은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죠. 타자에 대해서 주님 노릇하려는 욕망입니다. 서로 주님 노릇하려는 인간들이 모여서 오목한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지요. 이 피라미드 체계에서 인간들은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높은 주님이 되기 위해 투쟁합니다. 피라미드 체계에서 만인에 대하여 경쟁하고 투쟁하여서 시기, 질투, 미움, 배신, 음모, 갈등, 좌절, 두려움 등 온갖 죽음의 현상이 난무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그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자,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니.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제자는, 성도는 세상의 권력과 다른 모습을 지녀야 되죠. 자,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혹한 피라미드 체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 칸에도 더 올라가서 힘센 자리를 차지하고 타인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피라미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김요한 목사인데요. 예수는 피라미드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상승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의 자기 내어줌과 희생의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유일하고 참된 길임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주님 노릇하려는 피라미드 체제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길임을 폭로하고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죽음의 현상을 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섬김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은 낮은 자가 섬기지만, 가난한 자가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섬깁니다. 권력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권력을 추구하죠. 몸이 쇠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감퇴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욕구가 권력입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배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은요, 섬김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무엇이 참된 권력입니까? 지배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권력이지요. 역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참 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권력자입니다. 지배 권력의 절정이었던 로마 황제는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숭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왕 예수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인데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하여,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력,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와 힘을 가지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람과 세상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